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사람이 살아있다 보니까 뭘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만 딱 되면 되거든요. 뭐가 되면 되느냐 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거든.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깨닫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것만 돼버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된다는 표현이 이게 우선인데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사람은 이걸 본 사람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그 왜 눈물이 나느냐라고 내가 이제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시내가 한 8년 전에, 한 7년 전인가 6년 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많이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라 그럴까. 내가 잘한 게 못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 딱 했어요, 하나. 뭐 했냐면, 시내한테는 내가 절대망대였어요. 그거 하나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전할 데가 없잖아요.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문득 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가서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화하는데 희한하죠. 그 타이밍이 꼭 필요할 타이밍이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에 온 거지. 방법성 게 하나도 없거든. 뭔가 대책 세운 거 없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자기 갈 길 가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저게 미쳤나 말을 못하고 그래서 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게 나는 왜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이 다르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사실은 자기 이게 튀어 올라오는 거지 이게. 심지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잘 믿어서 역사를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해줘서 얘가 바뀐 거 아니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때로는 속으로 저거 버려버릴까 싶기도 하고, 더 이상 내가 같이 가겠냐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신혜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아이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단,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대부분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좀 가이드를 잘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메시지를 잘 줘서 아이에게 답을 줘야지만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참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지.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가지고 이 영혼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해주고 뭔가를 챙겨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역사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역사하고 내가 뭔가 불신앙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고 흑암 역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인영이가 진짜 안 될 때요. 한 번은 원준이하고 대판 싸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갔는데 오산까지 찾아가는데 이게 둘이 씩씩거리고 어디에 딱 나왔는데 완전 이거는요 지 중심적인 생각에 팍 빠져가 뭐 내뱉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쭉박 확 치고 싶더라고. 이거 진짜 내가 목 상했으면 쳤을 거예요. 그래 내가 밖에 나가지고 식사하다가 내 밖에 나가지고 숨 한번 크게 고르고 내가 진짜로 숨 한번 크게 고르고 다시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얘도 그때 내가 그러고 얘도 한번 나갔다 오더라고. 거기 하나님 역사야. 그 다음부터 얘가 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쳐다보기 싫은 게 꼬라지를 쳐다보기 싫더라고. 어째서 얘는 이거밖에 못 볼까 싶은 게. 뭔 말이냐. 제가요,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일하신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하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영이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인영이를 사랑하사 그 아이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 메시지를 막 크게 줘가지고 막 뒤집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자꾸 그 실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니까.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언제 역사하느냐? 내가 불신앙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믿을 땐 역사 안 하시더니 내가 불신앙이 딱 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번에 어제도 신나게 웃었는데 뭐냐면 나는 오스발도가 절대 안 바뀔 거다. 내 속으로. 절대 안 바뀔 거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지영이는 남편 따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얘 말하는 투가 교회화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아이를 위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월이 보고 야 지영이는 남편 따라간다 이랬더니 얘가 왜요? 이러면서 저는 그 말 듣고 내가 계속 불신앙 얘기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면서 찾아간 거야. 찾아가가지고 자기 인생 남편 필요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기 4년 5년을 내리딱 간증을 하면서 응? 그냥 잡아라 이랬더니 지영이가 이게 가슴이 중심이 딱 잡힌 거예요. 내 불신앙이 뭐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목사한테 기대지 마세요. 별, 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이게. 그러면서 지영이가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요거 딱 2번 갔는데요. 오스발도가 싹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영이한테 얘기도 안 해서 오스발도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이 지영이한테 얘기도 안 했어. 이거를. 자기 혼자 결정등 내려놓고요. 그날 아침에 오는데 대판 쌓아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면 막 큰 역사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수준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우리의 수준이 그 눈만 갖고 있으면 실제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걱정할 건 없다. 그렇죠? 여러분 다 걱정입니다. 다 걱정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더 이상 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면 걱정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늘 걱정해야 돼요. 대책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체험한 거예요. 그거 체험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써서 싸운 사람보다 훨씬 그 능력이요 달라요. 굉장한 영적인 힘과 비밀이 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꼭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제대로 모르도록 끝까지 어디 머물러 있게 만드느냐?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뭘 못하게 만드냐?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나는 과거에 있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면 과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거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됩니까? 상처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속에 있다니까. 이게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눈물 좀 흘리고 기도 좀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이 각인에서 한 번도 나는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왜? 나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간표를 허락합니다. 뭘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간표. 예.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편집이 되는 거예요.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편집되느냐? 내 세계관이 바뀝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세계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과 반대 복음적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완전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인다고. 흐름이 보여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흐름이 안 보이면 나는 맨날 기계 돌리듯이 살아야 돼. 근데 흐름이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짜 주도권을 갖고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는 이미 뭐로 서 있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딱 가 있다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24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24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래 버려요. 24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면 돼. 그게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과거에 묶여갖고는 절대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과 응답은 다 받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빠져나오면 안 되고 문제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에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일단은 기도부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해결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기도는 뭐냐?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께 가는 문이지. 문제와 사건은 내게 하나님께 지금 나로 기도하게 만들어.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는 문이지. 이 문제 사건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 사건에 내가 걸렸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빠져 있으니까 나는 걸려들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낙심과 절망, 근심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다른 눈이 열려야 돼. 다른 눈이. 그래서 모든 내 과거를 끄집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열어야 돼요. 나도 마음 여는 게 뭔지 몰라서 20년 고생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완전 내가 새로워져요. 나는 바뀐 게 없다는 게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희한하죠.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의 절대망대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기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상황 따라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인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이다. 청년의 때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아주 큰 문제 사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오직 안 하면 안 되는 그 상태로 집어넣으시는 게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 있었어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느냐?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하나님 시간표를 딱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되죠.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찾아봤더니 주님이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이는데 그게 응답인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집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 실제로 여러분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그죠? 근데 이 영적인 힘이 내 건데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면 못 누려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뭡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이해되죠? 내가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기도에 집중되어지고 전도에 집중되어지면 이 어마어마한 배경은 나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이 축복이 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냐? 진짜 귀신하고 싸우는 시간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귀신하고 싸우는 시간표. 예,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귀신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럼 뭡니까?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귀신 역사에 그 흑암과 어떻게 전쟁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 교인의 전도자화입니다. 몇 명의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전 성도의 전도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300명이 와서 좋다가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한 명 한 명이 다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임직을. 그래서 안수 집사까지 딱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도 안수 집사 세우려고 합니다. 권사까지는 담임의 권한이에요. 그 장로는 노회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알아보고, 네, 올해는 임직을 해야 되겠다. 임직을 왜 하느냐? 절대망대로 세워야 되니까. 흑암 결박되는 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사람들을 완전하게 묶어가지고 완전하게 실패시키는 그 흑암이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지역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야 돼요. 그거 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응답 받는 게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응답 받는 게 좋으면 안 됩니다. 응답은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응답에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 줘버리면 딴짓 할 거니까.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왜 응답을 주느냐 하면 응답 받아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 치유되니까 예수님 참 뭡니까? 완전 사람이 흑암이 결박되고 나도 봤다.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거 봤다 나도.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수준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발음이 시리라 그랬어? 알겠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시리가 대답하잖아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 정확한데 이거? 이 성령 역사야 사단 역사야?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진짜 여러분 보고 말면 청년 살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 지금 교회 다 떠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상한 명상에 거의 다 빠져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갈급하지 않느냐? 갈급합니다. 근데 교회는 싫어요. 왜 싫으냐? 교회가 복음을 주지 않고 종교를 주고 행위를 주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으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 귀한, 우리 성경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은 뭐요? 하루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청년들을요, 싹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영적인 눈을 못 열어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만 줄 수 있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에 내 마음이 탁 가 있어야 돼요. 복음 아닌 콩고물에 마음이 있으면, 예, 복음 하면서 눈이 여기 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복음! 이렇게 있다며,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뭐냐? 흑암결박이 안 된다. 흑암결박이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인생. 운명과 팔자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데,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결국은 성공시키는 것 같지만 완전한 저주와 재앙을 몰고 가는데, 거기서 나와서 해방의 축복이 뭔지, 자유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짜 영적 장님의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걸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 그거 아닌 다른 말 했다가 이 사람에게 선입견 들어갈까 싶어서.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그 사람에게 다른 게 들어가. 진짜 줘야 될 복음을 들을 때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 조심하는 거지. 좋은 말 써라, 나쁜 말 써라 하시지 마라,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얼마큼 줘야 될지, 어떻게 줘야 될지, 무엇을 줘야 될지,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 가능하다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왜? 사단은 그것을 뭐하기 때문에요? 이용하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 맞춰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이용하면서 왜 응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는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그 속에는 불신앙과 부정과 또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이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한 번도 주님 앞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되게 강조할 때가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요,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 왜 파고들었냐면은 그 말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고 싶으니까. 왜? 틀린 말이니까. 이거 옵니다, 내한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내가 여기 마음 뺏기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마음이 없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 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작은 집 줘도 괜찮아요. 왜? 나는 거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전에 몰랐습니다. 왜?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육신적인데 내가 몰랐어요. 내가 너무 세상적인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뭐가 됩니까? 예,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카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뭡니까? 바사국이 막아버렸잖아. 며칠 동안 막았습니까? 21일 동안 막았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의 응답을 사단이 못 받도록. 왜? 응답 받아버리면 자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흑암 결박하는 기도. 흑암 결박하는 기도예요. 그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흑암 꺾는 기도예요. 흑암 꺾어야 돼요. 이게 무식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생각도 못 바꿉니다. 나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가정의 가문의 흐름을 내가 못 막습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그 지역의 역사는 그 흑암의 아주 교묘한 문화, 종교로 그 사람들의 수준의 역사는 흑암 역사를 못 꺾습니다. 내가 흑암에 덮여 있는 줄 모릅니다. 고상할수록 모릅니다. 안 보이게 만듭니다. 혼미케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될 게 뭐죠? 흑암 꺾는 기도. 흑암 꺾는 기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흑암 꺾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흑암 꺾으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뭡니까? 제일 먼저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캠프 나갈 때,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직장 갈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될 게 뭐죠? 흑암 꺾는 기도. 이해됩니까? 예, 마음을 못 열게. 여러분 무당 전도 한번 해보세요. 딱 영접하려고 그러면 막혀봅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영접하라고 그러면 막아봅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한풀이는 다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안 일나. 가보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됐다. 그럼 네 얘기만 해봐라. 또 부뚜기를 합니다. 그 한 계속 얘기하다. 이제 내 얘기할게. 복음 얘기하면 또 쓰러져 버려. 흑암 꺾어야 돼요, 흑암. 내 인생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흑암 꺾어야 돼요. 흑암과 싸우지 않는다고. 뭐, 육신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흑암과 싸울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다니까. 힘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유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것에 내가 그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예, 거기 힘이라면 힘. 안 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돼도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인다고. 오히려 나는 감사한 게 뭐냐? 내가 갈 때마다 확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막 눈 뜨고 막 이래버리면 내가 착각할 텐데. 안 된다, 이거. 되겠나? 이런 요셉을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 좋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먼저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비밀을 체험해요.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예, 하나 놓고 팍 파고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뭐 할 수 있습니까? 독립할 수 있습니다. 독립이 돼야 돼요. 독립. 여러분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응답을 받아도 전부 미끄럼틀 탑니다. 전부 감정에 독립되셔야 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정을 그렇게 해도 괜찮을 독립의 상태예요. 화날 때는 화내야죠. 기도해서 화를 참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 그거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나이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언약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독립, 영적 독립, 정서적 독립. 여러분, 정서적 독립이 돼야 정말로 마음을 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독립이 돼야 아이한테 내 감정을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감정을 주입시키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이게 독립이 안 되는 건 치명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삶의 독립, 경제적 독립이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남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경제적 독립이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전부 빚 좋은 개살고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 진짜 경제를 아는 사람 만나야 돼요. 왜?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뭡니까? 오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안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쓰는 겁니다. 안 쓸 수 있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목마르면 사 먹고, 조금만 배고프면 사 먹고, 그렇지? 조금 뭐 땡기면 사 먹고. 이 자체가 뭐예요? 거지로 살겠다는 확실한 증거죠. 아이들에게 안 쓰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인내도 가르치고, 끈기도 가르치고, 그죠? 조금만 견디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 뭔지를 체험하게 만들어.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막, 뭘 못하게 만들어요? 독립되지 못하게. 이게요, 진짜 영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체면 걸 수 있습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체면 겁니다. 그게 전부 JMS나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 다 체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내가 독립이 안 되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영적, 정서적 독립이 안 되면요, 그래야 됩니다. 종교적 미자립이 됩니다. 상태가. 그래서 틀린데도 그 말 따라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허목사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석훈아 뭐 어쩌라고? 내가 변질되면 이단 옆차기. 이제 이단 차지 말고 이제 권투로 어퍼컷들이 한대. 갈비뼈 세대 부러지도록. 무리 없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독립되어져 있어야 함께 갑니다. 이래죠.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너무 내 삶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갖고 결혼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요? 독립.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Nobody.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Nothing. 그렇죠? 내가 길이 없어도 된다. No way.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사실이 보입니다. 이 사실은 뭐죠?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걸 봐야 여러분 휩쓸리지 않습니다. 안 속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줄 알아야 그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어제 역발상이죠. 그죠? 역발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반대편을 보는 것이다. 이 속에 응답 다 있습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이걸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절대 독립 안 되도록. 그리고 뭡니까? 실제 영적 눈이 어두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뭔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눈 열려야 돼요. 그 눈. 제가 강남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강남에는 진짜 여러분 완전 그 뭐랄까요? 타락 문화로 형성된 돈이 진짜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안 살리면 안 되겠더라고. 저 언니들을. 그래서 이 회원이 보고 그 쥐교회 때 그 메시지를 줬더니 이 가슴에 딱 담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 언니들 나가는 미장원 다니라. 그 언니들 다니는 미장원 다니라니. 나라도 가볼까 싶기도 한데 이 힘부리에 뭔 미장원을 가겠어요.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 있잖아 하나. 그 하나라는 청년이 그 언니들 옷 빌려주는 인터넷 쇼핑몰에 직원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금 그 강남에서 일합니다. 지금 뭔 얘기 하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순간 와 이래 되더라고.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전에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청소해 놓고 우리 기도하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응답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응답은 그대로 오게 돼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실수 안 하게 하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실수를 많이 10번에 8번은 실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실수 안 하면요. 내가 실수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먼저 앞섰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못 봤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뭔가 내가 동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 실수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역사 안 했었다는 얘기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실수했다는 얘기는. 그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거를 여러분 봐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마음껏 하는 전도 속에 있어요.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시대를 세계를 움직이는 그 시간표를 어디 두셨냐? 전도자의 움직임 속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됐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은 외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 됐다는 말은 뭐죠? 뭐죠? 다 가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했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집중됐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하던 걸 그만두는 게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하여 지금 필요한 단계지. 오직이란 말은 오직이 딱 돼버리면 이미 난 24입니다. 오직이 됐다는 말은요, 다른 게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 나를 욕해도 별 중요하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 욕하면요, 내가 막 걸려들고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막, 예? 저 언제, 어떻게 죽일까? 뒤에 가서 목을 찔러줄, 이런 생각 한다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오직입니다. 오직은 뭐냐? 내게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오직입니다. 근데 이 오직을 또 왜곡하는 사람 많아요. 왜? 독립이 안 돼가지고. 오직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네, 이런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 이 말이 이제 이해돼야 되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다시 말하면 오직 권능. 오직 전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하나님이 만드신 재창조.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체질돼야 돼. 이게 체질되면 끝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뿌리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다니까. 편집. 이게 뭡니까?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로? 마음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불어넣어 줬을 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최고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잖아요. 내가 최고의 것을 봤어요. 최고의 방법을 봤어요. 함께. 그렇죠? 최고의 능력을 봤어요. 오직.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라. 이게 다른 게 안 부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시느냐? 절대망대로 만드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 여러분 여기에 완전 꽂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 마음 중심 생각이 다 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 모든 것은 거기서 나와야 돼. 나는 무의식 속에 툭 던지는 얘기가 사실은 거기서 튀어나와야 돼.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내변대 시작이 어디예요? 마약이에요. 알코올 중독은요, 뭘 얘기를 해도, 인형이 내가 처음 저기 어딥니까? 알코올 때문에 병원에 갇혀 있을 때, 처음 갔거든. 처음 갔는데, 내가 얼마나 밝게 인사하는지, 그러면서, 식사하자는 거야. 그래서 난, 그렇지. 같이 뭐 밥 먹어야지, 그래. 그래서 자기 외출 가서 식사하고 싶대. 그래, 알았다. 밥 먹으러 가자, 이래.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내가. 전혀 낌새를, 내가 알코올 중독이 하다 보니까 전혀 낌새를 내가 못 알아봤네. 딱 자기가요, 고기 딱 시키더니 소주 2병을 딱 시키더라고.
네, 그때 알았어요. 아, 밥 먹자는 게 밥 먹는 게 아니구나, 이게. 거의 대부분 동기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동기 있습니다. 잘하는 동기가 자기도 모르는 동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진짜 뭔지 내가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내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에서 나와요. 용답 받으셔야 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뭔가 경건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뭔가 도덕적으로 살고 이러는데 십자가도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왜? 사단을 못 이기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저 사람이 저게 어떻게 살겠냐 싶고 저게 뭔가 모르게 인생이 저렇게 사나 싶고 이런데요. 어느 날 와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으로 쫙 서갑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얘기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요.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고 창세기 3장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맛본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주려고 한 게 없었는데 희한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채워 넣어서 가지고. 왜? 망대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의 문제뿐이지 내 손에 없을 뿐이지 그게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하나님의 적절한 가장 완벽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딱딱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그게 응답입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그게 별 가치가 없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이게. 결국은 뭐지요? 흑암의 그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뒤집고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는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될 만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사실은 대화가 돼요. 오해하지 않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대화하는 것처럼 마음을 숨겨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응답으로 못 볼 거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21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세워서 그렇죠? 진짜 미련하지만 전도 외에는 그 사람들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절대망대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얘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먹는다. 시간표 아닌 거예요.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피제사 얘기했더니 알아들었다. 왜죠? 어릴 때 엄마를 통해 알아들은 거.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 주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어요? 영세전에. 이 사람이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그 사람에게 뭐 하셨어요? 이미 탑재시켰다. 그 사람 찾는 게 뭡니까? 캠프. 그 사람 찾는 게 캠프.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죠. 왜? 유대인은 맨날 첫날 받던 게 표적밖에 없으니까. 헬라인은 뭘 구합니까? 지식, 지혜. 왜지요? 이 사람들은 맨날 철학 공부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뭔 얘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이 복음이 헬라를 뒤집습니다. 도대체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죽음 앞에서 어째서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살면서 그것도 몇 년 동안은 250년 동안 250년 동안 그 무덤 안에서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세대도 여러분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망대다. 그렇죠. 저는 진짜 우리 선부도 집사님 보면서 내가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나는 이남수 집사님 보고도요. 이남수 집사님 맨날 그랬거든. 나는 왜 이래 안 돼요? 맨날 울고 그랬거든. 기도가 안 돼요. 울고. 혼자서 동대문에서 자기 집까지 그 고려대 앞에 있을 때 동대문에서요. 메시지 듣겠다고 걸어다녔어요. 그러면서 맨날 체질 안 바뀌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그 시작이 자녀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뭐만 아시겠습니까? 흔들려도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상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요. 잘해야 역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겠다.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만 아는데 내가 작정했다. 유대인은 그걸 끓이는 것이다. 헬라인에게 그게 미련한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죽을 수 있느냐. 그는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 예수를 믿느냐. 골리앗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오너라. 세상에 정신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 헛소리하지 마. 하나님 믿는데 왜 정신병이 많아. 헛소리하지 마.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왜 중독이 많아. 그게 여러분 뭐라고 나갈 겁니까? 300청년 일어나이니 십자가의 도에 마음을 담은 300청년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천 제자 예배하신 것처럼 복음만 전하면 일어설 수 있는, 복음만 전하면
생명 얻어 함께 군대가 되어 시대를 세상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걸 가슴에 칵 담아야 돼요. 시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옛날에는 지 좋을 때만 메시지 듣고 기분 나쁘면 도망가 보고 어디 갔나 그러면 할 일 있어가 가버리고 뭐 이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자라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오늘도 내 뒤에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복음 사랑하는 청년들 일어나다.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무능한 게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능이 응답일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이 비참하다면 그 비참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뭐냐? 오직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예요. 저는 그래서요, 내가 가장 무너지고 가장 비참했을 때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진 거는 전혀, 여러분, 나는 그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나는 백상호의 그 어려운 아픔의 과정이 나는 시대 살릴 축복이라고 봅니다. 왜? 나는 다르지만 나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거. 근데 그걸 하나님 뭐로 바꾸셨어요? 예, 능력으로 바꾸셨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능력으로 바꾸셨어요. 뭘 하셔가지고 편집하셔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다른 역사의 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속지 마시고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되어져 가는 대로 누리면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 담아야 돼요. 마음 담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난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청년들은 꼭 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CBDIP. 그렇죠? 언약 아닙니까? 이 말은 뭡니까? 빈 곳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앙지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의 재앙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면 언약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비전이죠. 그죠? 그 말은 뭐죠? 믿음이죠. 비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큰 응답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가 됩니까? 내게 내 삶의 근원적인 답이다. 24시. 그죠? 봤기 때문에. 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하냐? 우리 교회만큼 우스운 동네가 없어요. 주보 보세요. 허접해가지고. 난 주보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허접한지 모르겠어요. 허목사 닮아가지고. 허접하단 말이에요. 아이 썰렁하네 또. 한국 다른 교회 가면요. 조그만 교회도 주보 얼마나 깔끔하게 만드는지. 근데 난 그 관심 없거든요. 왜 관심 없냐? 그런다고 성도 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있어야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옵니다.
그렇죠. 내가 막 해가지고 끌어모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치유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끌어모읍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야 돼요. 그래서 뭐에 내가 24시 하느냐? 그렇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사진을 찍는 사진을. 말씀을 주시게 돼야 돼. 그러면 작품이 나오죠. 실천 하루하루를 실천하는데 작품이 나오게 되죠. 내가 하루하루를 실천하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하루에 18시간 운동했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운동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하마드 알리 다음으로 진짜 사실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하루 18시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급이 얼마 많은지 15살에 시합 나갈 때요. 링에서 울었답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링에 나갈 때마다 무섭대요. 그래서 시작 전 5분 전에 글러브를 낀답니다. 근데 한 발짝 가는데 자신감이 생겨. 링에 딱 올라가면 나는 여기를 장악하는 신이다. 이렇게 싸우는데. 뭔 얘기냐? 실천하지 않고 작품 안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길을 가야 돼요.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 게 없으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라.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라. 누구를 만나도 내 상태를 빼앗기는 만남을 하지 마세요. 내 어떤 선택을 해도 내 상태를 빼앗기는 선택은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요, 사실 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들은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프로들은 자기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키우려면 내가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실수해도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주도권은 자존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죠.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도할 때도요, 주도권 뺏기는 대화.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주도권 뺏기는 대화한 사람이 있다니까. 감정의 주도권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자기의 주도권을 일부러 넘겨주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전부 뭘 만들어요? 인생 실패를 만든다. 알겠어요. 끝낼게요. 그래서 뭡니까? 미리 보는 것이다. 이 응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일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하는 300청년. 그렇죠? 우리 청년들 중에 뭡니까? 귀신 역사에 노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배경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지요? 무능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주원이 있잖아요. 장주원이. 얘가 공항에 왔단 말이에요. 공항에 오니까 직장을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찬조기를 만나서 우리 복음 받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다락방을 들어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제 나아졌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직장생활 다시 들어갔는데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또 공항에 또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직장도 자기가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래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깨달아진 거지. 뭘?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사실은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늘 순종적으로 했던 삶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냐? 이런 포럼 들어봤지요? 예, 실존주의 철학자들. 쉽게 말하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하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 책들을 다 뒤져가지고 봤더니 똑같더라. 뭐가 똑같더라? 뭔가의 이 신적 존재를 얘기하는데 무신론자들은 모르고 유신론자들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 인생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만약에 그 공황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설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겠지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은 최고의 축복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나를 탓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조금만 마음 열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꼭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2, 3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중심 드리는 기도하면 돼요. 많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 충만의 오직의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망대 그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담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신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합니다. 한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